그 어떤 아티스트도 히에로니무스 보시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완성하고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을 장식하고 있을 때 이 네덜란드 화가는 기괴하고 불합리한 생물들로 가득 찬 악몽 같은 지옥 풍경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 예술가는 왜 그런 불편한 그림들을 그렸을까요? 그의 작품들은 생동감 넘치는 상상력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강렬하고 무서운 환각에 시달린 고통받는 마음의 결과물일까요?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그의 이상하고 불안정한 작품 뒤에 숨겨진 그의 모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시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보시는 그의 초상화조차도 그의 사후 30년 후에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1400년대 중반에 태어났으며 대부분의 생애를 네덜란드의 세르토엔보스라는 마을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세 후기 종교적 불안정이 만연했던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는 죄, 죽음 그리고 악마에 대한 고찰이 점점 더 정교해졌으며 단테의 신곡에서처럼 지옥에 대한 묘사는 더욱 생생해지고 있었습니다. 악마의 힘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이러한 두려움은 유럽에서 첫 번째 마녀 사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영적 환경 속에서 히에로니무스 보시가 등장했습니다. 헌신과 두려움이 뒤얽혀 있는 시대였죠. 죄와 처벌에 대한 집착이 그의 작품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런 환경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그림인 쾌락의 정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3개의 패널로 구성된 3부작으로 3가지 독특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왼쪽 첫 번째 패널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의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와 기린 같은 익숙한 동물들을 볼 수 있지만 그 바로 아래에는 기괴한 2발로 걷는 개 같은 생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꺼비를 먹는 새가 보이고 이 연못에서 나오는 끔찍한 여러 머리를 가진 파충류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낙원에서도 이미 불협화음의 느낌이 존재하며 앞으로 다가올 공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앙 패널은 성경에는 없는 장면으로 수백 명의 벌거벗은 사람들이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묘하지만 유기적인 배경은 이 장면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느낌을 더해줍니다. 디테일은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지만 하이라이트는 거대한 알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 다리가 여러 개인 춤추는 올빼미, 그리고 귀여운 고양이 같은 유니콘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2가지 치명적인 죄인 정욕과 탐식을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 패널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패널은 기괴하고도 끔찍한 다양한 처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수녀복을 입은 돼지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악마와의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의 모습을 한 악마는 희생자들을 삼키고 그들을 아래 오숙으로 배설합니다. 또한 악마의 합창단장이 등장하여 장송곡을 지휘하며 한 남자를 거대한 리라의 십자가형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엉덩이에 음악을 문신으로 새기는 장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문신으로 새겨진 음악을 연주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가운데에는 나무인간이 있는데 이는 짧은 다리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이는 화가의 자화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작품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며 장면마다 다른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만 해석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바로 욕망과 육체적 쾌락 추구에 대한 경고입니다. 보시는 주로 죄와 죽음 그리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 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다른 3부작 최후의 심판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인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작품에는 난쟁이뿐만 아니라 거인과 새의 혼종 같은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정갈 꼬리를 가진 거대한 인간 머리의 메뚜기에 대한 구절도 있으니까요. 보시는 정확한 방향으로 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마다 끔찍한 장면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장면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기이하게 생긴 생물들이 특히 그의 작품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런 생물들은 남아있는 그의 스케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본 나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헤로니무스 보시는 대체 어디서 이러한 영감을 얻었을까요? 여러 이론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그가 강렬하고 무서운 환각에 시달렸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다음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보시의 그림에는 유독 성 안토니우스가 많이 묘사됩니다. 그는 4세기 이집트 사막에서 은둔하며 살았던 수도사로 종종 악마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은 보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는 그가 겪었다고 전해지는 시련들을 묘사하는데 수많은 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이팅을 하고 있는 늘어진 귀를 가진 닭머리 악마도 있습니다. 성 안토니우스를 주제로 하는 또 다른 그림들도 있는데 이러한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 안토니우스의 불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호밀에 기생하는 곰팡이인 맥각을 먹으면 걸릴 수 있는데 궤양, 경련, 사지 말단에서 강한 화끈거림을 일으킵니다. 더불어 맥각에 중독될 경우 수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무섭고 압도적인 환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 없이 춤추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중세 기록들은 맥각 중독으로 여겨집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밤낮으로 춤을 추었고 일부는 탈진으로 인해 쓰러져 죽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맥각이 오븐에서 구워질 때 LSD로 변형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맥각 중독으로 인해 나타난 끔찍한 환각을 그림으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통스러운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 안토니우스를 그리며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견해입니다만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시의 삶은 거의 전해지는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병을 앓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단순히 정신 이상이었다고 말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좀 더 그럴듯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실 보시만이 악마를 그린 유일한 예술가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미켈란젤로도 성 안토니우스가 기괴한 괴물들에게 공중으로 들어올려지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 미술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이하고 무서운 사파가 들어간 성경 또는 백과사전에는 지옥에 대한 끔찍한 묘사, 기괴한 괴물들, 그리고 악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림들은 보시보다 훨씬 이전의 것들입니다. 많은 채색 필사본의 여백에서 온갖 기이한 괴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보시의 작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는 보시가 자신의 작품에 이러한 생물들을 재현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앞서 본 기린의 경우 미술사학자들은 그가 초기 여행 기록에서 발견된 사파를 바탕으로 이를 그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이미지는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보시의 등장 이전부터 지옥과 악마의 그림들은 존재했습니다만 그는 이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파의 원근법과 색감을 더해 생동감을 불어넣었고 섬뜩한 상상력은 이미지들을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물론 보시의 그림이 악마와 지옥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의 생애나 주변 사물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림에서조차 괴물 한두 마리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그림을 통해서만 그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두우면서도 생생한 상상력을 가졌고 종교와 도덕의 문제들로 고뇌하였을 것입니다. 1516년 그가 죽은 후 다음 세대의 네덜란드 예술가들은 분명히 보시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보시를 초기 초현실주의의 개척자이자 상상력을 직접 그림으로 옮긴 최초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평가했습니다. 보시의 어두운 묵시록적 비전은 그의 그림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매혹시켰으며 사후 세계에 대한 암울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은혜입니다.